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 있는 본문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이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을 볼 때 이 기원은 큐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라고 하는 기원의 내용이죠. 근데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 속과는 대비되는 것이죠. 속죄와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스러운 영역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뭐 레위기 19장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저자는 어떻게 썼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바꿔서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죠. 성소 자체도 거룩한 것인데 지성소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에는 지성소에 법궤를 뒀죠. 그런데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후에 다시 지은 제2성소에는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가서 살아나오면 용서받은 것이고 살아나오지 못하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라, 여김을 받으시옵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로 사용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거룩해져요?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이 마가복음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다른 모습이죠. 큐의 신학이든 큐의 신학을 이어받은 마태복음의 신학이든 간에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태복음 저자는 바울의 신학을 더 강조하면서 인간의 어떤 노력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쪽으로 더 강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원 역시 에덴 동산을 신학적인 배경으로 삼아서 적용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명예가 더럽힘을 받았죠. 누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치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곳은 어디다? 바로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 가르침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 없죠.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